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 명절이죠. 해마다 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죠. 평소보다 몇 배의 많은 시간, 또 몇 배의 많은 경비, 또 몇 배의 많은 이런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향을 잊지 못하고 찾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에게는 고향이 이 자신의 이 실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향을 찾는다라는 것,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것이죠. 오늘 좀 고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고향이 있죠. 하나는 육적 고향,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육적인 어떤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것과 더하여서 육적 고향 외에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영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요, 동시에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영원한 본향 중심의 삶을 펼쳤던 내용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은 약속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굳게 확신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뭐가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것이 무엇이냐? 항상 말씀은요 이 앞과 뒤의 전후 문맥을 봐야만 이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에게 영생복락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그 영생복락, 바로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 천국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에, 또 주님과의 믿음과의 교제를 가질 때에 그들에겐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대한 이 증거가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까운데 보면서 그들은 그것이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이 영생복락 천국이 이 장차 영생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게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 바로 이 영원한 본향, 이 천국이 이 궁극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생명의 약속이 앞으로 주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이것이 보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떤 궁극적인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멸하고 생성과 소멸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성과 소멸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실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너머에는 궁극적인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이 궁극적인 실체가 되어지는 바로 이 영혼의 이 본향이 되어지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어떠한 의미에서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이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그것을, 천국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비록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늘, 즉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완전한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와 객가, 이 외인처럼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땅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에 무엇을 증언했느냐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땅에서는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까? 13절 하반절에는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우리가 이 족장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인물들입니다. 대체로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또 이런 뭐 사라, 이런 이들 다 이 그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 그 모든 것들에서 무엇으로 증명되어졌느냐? 그들은요, 그 땅을 살아갈 때에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증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들이 땅에서 자신들을 외국인, 나그네로 말하였다는 사실은요, 이 땅보다도 어떤 그들이 나온 바 되어진 그런 육적인 고향보다 오히려 천국을 더 확신하며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단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 땅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사모하며, 그들은 그 영원한 땅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하며 그 땅에서 완전한 집을 짓지 않는 나그네로 자처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지위와 물질과 명예, 어떤 그런 수단으로 하늘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무엇이냐? 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은 것, 그러나 실체가 되어질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땅을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서 사모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미래에 있을 그 이 믿음에 근거한 천국이 분명하게 실존을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설 명절 날에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고향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요, 과연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어떠한 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신을 계수하고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부터 16절, 이 족장들의 믿음을 요약하면서 이 믿음의 한 면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궁극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 천국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땅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도요, 이 약속을 받고 그 땅보다 오히려 하늘을 더 그들은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과 이 10절의 그 내용을 보면요, 알지 못하는 약속을 땅에 고향을 떠났다고 말하고요, 그 떠나는 과정 자체가 믿음의 여정이며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이 천국 영원한 본향을 희미하게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믿음의 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9절과 10절에 보면요, 자, 이들이 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이 가옥 형태를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잘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요, 그는 분명 이 갈대아 우르 땅의 상속자, 유업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삶을 그려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이 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땅으로 그런 드러나길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이 가나안 땅이 자신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땅으로 기업으로 여겼다면 그는 그 집에 어떤 그 땅에 정주하며 완전한 집을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마치 이 땅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영혼의 장막, 그 천국을 더 입는다라는 그런 이 말씀처럼 그는요,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며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의 이 후손들에게 그것을 공유했고요, 동시에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약속의 땅을 살지만 동시에 그들은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처럼 사는 삶 속에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은요, 완전한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집을 짓지 않을 뿐더러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이 9절 끝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임시 거처인 장막에 더불어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거하였던 장막은요, 어떤 가옥 구조를 띱니까? 여러분, 장막은요 그냥 편하게 맨 땅에 그냥 이 여기에 어떤 그냥 잠시 세웠다가 옮기는 이제 그런 집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잠정적인 거처이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 텐트나 장막 이 자체가 어떤 뭐 오래도록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꽂고 그냥 거기에 붙이고 뭐 그런 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요 임시 거처인 장막집을 세웠다는 것은요,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더 완전하고 궁극적인 실체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그런 장막집에 머물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입주할 땅, 바로 천국,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유유자역하는 그런 삶처럼 여기에 목숨을 걸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성은요 완전 도시입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바로 이 천국을 말하는데요, 이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여기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이 평안의 이 땅이죠. 그 도시의 건축자와 설계자, 창건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 영원한 고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낸 것처럼 다시 회귀할 때에는 다시 돌아갈 집은 임시 거처 아니면 임시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완벽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어떤 그런 도시와 성과 같은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천국의 성, 이 도시의 성격을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늘 본향이라고 말하죠. 12장 22절에 보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요, 또 12장 28절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집, 임시 거주지, 또 잠시 살다 갈 나라는요 흔들리고 요동하고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천국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면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개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에 장차 올 영구한 도성에 이 참 성도는 들어가게 되어지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오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장차 올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결국 말은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요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건설될 터, 그 거룩한 성,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한 본향을 그들은 천국으로 알고 멀리서 희미하게 그 먼 곳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영원한 본향 천국을요 이 본토 친척 있는 그 이 고향 땅보다 더 생각했다라면 그들은 분명
원래 그들이 이 나온 바 되어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니면 우르 땅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되어진 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땅, 그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을 자신의 완전한 본향으로 이뤘다면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적으로 태어난 고향이 완전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그려갈 때에 마치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천국과 같은 것이다 여기고,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육적인 땅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정주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고자 하는 고향은요 육신적인 고향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그 영원한 하늘, 바로 이 영원한 본향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가 도망자의 신부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피신하였지만, 그러나 그 하란마저도 자신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피신을 갔지만 그러나 그곳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족장들의 이 경우는요, 어떤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가 자신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확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요, 어떤 그 지상의 약속 대신에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고향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나온 바 되어진 그 고향 땅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주 활동은요, 하늘이 바로 천국이 자신들의 영원한 본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고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믿음의 이 선진들,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모든 참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지상에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러나 떠날 때 언제든 떠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봤던 그 삶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이 아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만을 바라보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정착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이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잠깐 사명을 감당하다가 떠날 땅이라는 마음을 품고 늘 우리의 마음은 나그네와 행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늘 땅을 밟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눈을 위로 향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이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영원한 것에,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이고요, 잠정적으로만 체류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외국인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완전한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외국인들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어떤 비싼 땅을 사고 호화 빌라 뭐 아파트에 살고 뭐 땅을 투기하고 보다 더 잘 살려고 뭐 아등바등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있는 기간 동안 그저 불편함 없이 살다가 때가 되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마치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신약 시대니까.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공통점 뭡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역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증언된 삶을 살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살아갔던 그 증언되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한 집을 짓지 않고 하늘 본향을 향해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라는데요, 먼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들의 믿음의 반응, 이 땅에서 완전한 집을 짓지 않고 또 그들이 나온 바 되어진 그 고향 땅을 영원한 고향 여기지 않고 임시 초소와 임시 땅으로 여기고 천국 본향 향을 삶을 살았던 그 증인된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나오죠. 자, 첫째는요, 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야 할 길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흔들림 없는 태도,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천국 본향에 대한 강인한 목적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에도 결코 그 호칭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은요, 혼쾌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혼쾌히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또 부를 때, 아니면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족장들에 대한 이러한 호의는요, 동시에 이 신약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성도들, 또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해서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골육 지친이다, 나의 친척들이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결국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둘째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족장들이 고대하고 목표하는 그 기초를 바로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느냐, 바로 견고한 기초가 있는 성, 도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향을 향해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천국 본향을 강렬하게 열망하며 그런 삶을 그 땅에서 표현했던 그 족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몸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이 성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들과 이제 이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와 똑같은 분을 보내시리라 라고 말하면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리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쫓는 그런 성도들, 제자를 향해서 나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초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친히 예비하시는 도시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시 천국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바로 그 땅은요, 바로 지옥과 반대되는 곳이고요,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고, 그 땅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고 또 이 참 성도들이 죽은 후로 위로받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참 위로의 땅,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그려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집을 짓고 마치 이 땅이 다라고 여기고 말씀을 떠나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받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삶, 우리는 그 삶을 표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 걸맞는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도요, 우리는 그 끝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천국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표들을 쫓아가는 삶이고요,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또 영원한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정말 이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의 삶을 살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세상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인 양 행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그렇게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과 부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채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도를 따르며 동시에 높은 명예와 권력과 또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오히려 이 땅에 완전한 집을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땅 너머에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하여서 분명하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삶이 바로 이 나그네와 또 객처럼 우리가 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천국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삶의 곳곳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날마다 세상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해관계에 모든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진정한 참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하셨던 그 천국을 올바로 똑바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본향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떠나도록 부르신 분, 바로 그분의 뜻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 길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의 종착점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투기도 안 하고 또 어떠한 이 물질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키지 않는 그런 삶들을 봤을 때는 참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완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아무리 이 길이 힘들어도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믿음 때문에요 환난 중에도 전혀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는 소망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순례자의 뒤에서 이탈하고 또 낙심 중에 불평을 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불신앙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일종의 날마다 이 분리와 이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리하고 버리는 작업을 안 하면요 이 땅에서 더 쌓고 더 가지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요 천국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버리고 또 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그런 번영을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신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으시고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본향만을 사모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온바 되어진 그런 고향을 찾는 자가 아니고요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 명절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향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고향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집을 짓기보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 영원한 본향을 가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